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41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41장 말씀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아주 특별한 장면이 있는 날입니다. 성경을 보는 모두에게 굉장히 행복하고 또 기쁘고 참 신기하다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성취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요, 2026년 6월 1일인데요 6월 첫 번째 시작하는 이 하루에, 오늘 하루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6월을 시작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계속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들을 주시는데 그 선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또한 그 선물을 받지 못하고 그 선물들을 다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선물이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어쩌면은 5가지의 선물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 10가지의 선물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 오늘 거대한 한 가지 선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선물을 놓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선물이 뭔 것 같아요? 그 선물을 우리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어떤 것 같습니까? 네? 은혜요. 은혜인데요, 은혜를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기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큰 은혜로 무엇을 주십니까?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결혼을 할 수 있는 기회, 사랑하는 남녀를 만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더 잘 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 여러분, 그런 기회들이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고요,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있고요, 그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 기회에 대해서 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기회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요, 그 기회를 갈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기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은 왜 그런 걸까요?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갈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기회들이 옵니다. 그러나 그 기회들은 마치 그냥 지나가는 버스처럼, 흐르는 강물처럼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요셉에게도 특별한 기회가 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리고 이 기회를 놓쳤다면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도 너무나 많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자주 놓치고 만단 말입니다. 이것이 슬픈 일이죠.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특별히 왕이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꿈을 굉장히 잘 해석한다면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지 들어보자.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예배하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꿈을 해석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상황이나 환경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꿈을 그렇게 잘 해석한다면서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요셉이 뭐라 그래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관계를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우선순위 하는 것이 어디까지 갔어요? 그 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원망할 거리 왜 없었겠어요? 낙심할 거리 왜 없었겠어요? 불평할 거리 왜 없었겠어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사람은 기회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건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기회조차 받을 수 없어요. 기회를 얻을 수가 없으면 이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2026년 6월 1일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2026년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적어도 5번 이상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제 말이 거짓말일까요? 아니요. 5번 이상의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회를 다 놓치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수많은 기회, 여러분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그것을 놓치게 됩니다. 막 결혼을 하기가 어려워요. 주변에 자매가 없어요. 주변에 형제가 없어요. 아니요. 우리 가운데 정말 형제 자매를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알지 못하는 기회들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그 기회들을 다 놓치고 기회가 오지 않는다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가운데 기회가 옵니다. 2026년 6월 한 달 동안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회들이 올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 기회를 잡는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 기회를 잡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그 기회를 잡을까요? 요셉이요, 굉장히 여러 사람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공격을 당해요. 첫 번째는 보디발의 아내겠죠. 보디발이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죠. 그리고 그의 형들이죠. 굉장히 여러 주변 사람들한테 공격만 받아요.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용하고 버리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요, 그들에게 뭐 하나 이렇게 공격하지 않았어요. 물론 공격할 능력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시간이 됐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그 사람을 잊어버렸다. 내가 걔한테 잘못했다. 뭐 잊어버렸겠습니까? 그냥 귀찮아서 그랬겠죠. 히브리 노예 죄인, 내가 뭐 엮여서 뭐 좋을 거 있나?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돼서 어떻게 합니까? 이 요셉을 생각해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회를 잡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결국 기회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뚝 떨어져 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어떤 사람들로부터 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기회는 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굉장히 기회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그 사람을 섬기고 겸손하게 낮아지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피해를 입더라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 그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견디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입니다. 만약 교만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내 잘난 맛에 난 교만하고 난 잘났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압제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는 점점 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이 기회가 오는 방법은 뭐냐 하면요,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여러분과 관계한 여러 가지 사람들이요.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을 인내하고, 견뎌내고, 참고, 사랑하고, 섬기고, 낮게 여기고, 낮게가 아니라 낮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면 언젠가는 사람을 통해서 기회가 옵니다. 놀랍게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관계와 사람을 통해서 재정이 들어오고 기회가 들어오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태도로 모든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그 세 번째가 있는데요. 이 세 번째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는데 세 번째는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요셉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게 음식을 대접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섬기는 일을 이렇게 합니다. 섬기는 일을 이렇게 해요. 그런데 섬기는 일 가운데 그들의 얼굴을 봤는데 그들의 얼굴에 안색이 좋지 않은 거예요. 저는 사람의 얼굴을 잘 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으면 듣기만 하면 그 사람의 말하는 거에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슬픈데 기쁜 이야기를 하는지 기쁜데 슬픈 이야기를 하는지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과장되게 말하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진실되게 말하는지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얼굴에 근육 하나하나, 표정 하나하나, 스쳐 지나가는 어떤 그 표정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거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정보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정말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그 사람의 말하는 걸 듣는다면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들을 때는 그게 좋죠. 근데 보세요. 그 요셉은 그냥 do my best.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의 것을 원해요. 그런데 최고의 것을 선택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에서 최고의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최고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메시지를 전하는데 최고의 메시지를 전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러나 적당히 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요. 적당히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최고인가요? 어른을 보면 인사를 90도로 크게 하는 게 최고인데 그 최고로 할 필요는 없어. 그냥 적당히 해도 상관은 없어. 신발을 정리하면 베스트겠죠. 그러나 신발을 정리 안 해도 괜찮아. 뭘 하고 청소를 해놓으면 베스트겠죠. 그러나 베스트를 하진 않아도 괜찮아. 중간 정도만 해도 괜찮아. 그렇게까지 안 해도 괜찮아. 우리가 축의금을 내거나 부조금을 낼 때 어떻게 하면 베스트인지 알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항상 본인은 중간이나 중간 조금 60%를 선택해요. 70%를 선택해요. 그러면 70%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선택한 수많은 순간들이 자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쉽게 말하면 귀차니즘 또는 적당히죠. 적당히 하면 돼. 적당히는 뭐야? 욕 안 먹고 문제 안 되고 하는 만큼. 근데 우리가 베스트가 뭔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베스트가 뭔지는 알아요. 뭐 신앙에 관련된 거, 직업에 관련된 거, 뭐 관계 관련된 모든 것에 베스트가 뭔지 알아요. 그럼 우리는 그 베스트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 베스트를 하면 베스트 인생이 돼요. 그런데 베스트를 선택하지 않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 하는 겁니다. 그 베스트가 뭔지 모르진 않아요. 베스트가 뭔지 모르지 않지만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릴 때 베스트가 뭔지 알아요. 우리의 옷차림이나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우리의 베스트가 뭔지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베스트로 할 생각이 없어요. 그게 충격이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저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우리를 바라볼 때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베스트로 하는 사람이 베스트가 돼요. 근데 요셉은 베스트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총리를 맡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고 신앙이 훈련된 사람이어서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해서 그 이방 종교의 하이 클래스로 올라가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막 그 애굽 문화, 이방 문화죠. 이방 종교 문화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도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어쩌면 그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는 훈련이 되었고 어디에 있으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성경. 여러분 6월 한 달 우리 시작하는데 베스트를 선택해야 될 걸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베스트가 올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사람을 한 명 한 명 섬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요. 그 사람이 나에게 기회를 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길을 열어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놀라운 기회를 줄 하나님의 귀한 통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베스트를 해야 돼요. 우리가 베스트를 알고 있다면 그 베스트를 선택해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베스트를 알면서 베스트를 포기하고 워스트로 하거나 중간으로 하거나 적당히 하면 그러면은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적당한 걸 주세요. 아, 너 원래 그렇게 적당히 좋아하지? 그러면 너도 적당히 받아도 괜찮겠네. 성경에 이런 내용은 되게 많아요. 없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고 하나님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도 그렇게 대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받고자 하는 대로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너무 많은 내용이에요. 제가 안타까운 건 우리가 베스트를 압니다. 베스트가 뭔지 알아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베스트로 기도하는지 알아요. 찬양할 때 어떻게 하면 베스트로 찬양하는지 알아요. 장사할 때 어떻게 하면 베스트로 장사하는지 알아요. 인사할 때 어떻게 하면 베스트로 인사하는지 알아요. 모든 것에 우리는 그 베스트를 알아요. 이게 정말 놀랍더라고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안 해요. 그리고 안 하는 걸로 우리는 습관이 돼 있어요. 그 습관이 우리를 좋은 표현이 있을까요?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스트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